최근에 손편지를 서로 주고받으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요즘은 카톡이라든지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이런 손편지를 사실 주고받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손편지를 언제 주고받는가 생각해 보니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뭔가 특별함을 더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의 감정을 실어서 상대방에게 축복하거나 기념하기 위해서 손편지를 주로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리고 중요한 사람에게 그렇게 편지를 쓴다는 거죠. 그런데 과거 2000년 전에 바울이 살던 시대는 사실 오늘같이 이렇게 SNS라든지 이런 의사소통하는 것들이 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오로지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편지를 쓰는 것 외에는, 가서 만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편지가 이제 자연스럽게 기록되고, 또 기록된 편지를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그런 시대를 그 당시에 살았었습니다. 특히 바울이 신약에서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 성경에 보면 주로 다 교회에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바울은 한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를 만나 주셨어요. 만나고 난 다음 그의 삶을 뉘우치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냐 생각해 보니까 온 천하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복음만 전할 뿐만 아니라 복음 전하고 난 다음에 교회를 향하여 교회의 아픔과 문제, 어려움 이런 것들에 대한 해결책도 전해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로마서는 바울이 아직 방문하지 않은 교회입니다. 방문하지 않았고, 다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다, 믿고 있더라, 잘 믿고 있더라, 이 이야기만 듣고 그가 편지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로마서의 서론 부분에서 8절, 15절 여기에서 바울이 로마를 향하여 이 편지를 기록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목적을 살펴보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도움이 되게 하고자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오늘 이 편지에서 바울은 그 감사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대 편지의 형식에 항상 인사말이 들어가고 그 다음 감사 그리고 축복의 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약적으로는 평강을 빌고요, 신약적으로는 은혜를 빕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런 이야기들을 다른 서신서에서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바울의 감사에서 좀 특별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바울이 지금 감사하고 있는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예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로마로부터 약 1400km 떨어져 있는 고린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에 머물고 있는 그곳에도 로마인들의 믿음이 너무 탁월하다, 로마 교회의 믿음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 믿음의 소문이 여기까지 전파되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예의상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밥 먹었어요? 밥 안 먹었는데 예, 먹었습니다, 이렇게 예의상 우리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의미로 바울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고린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로마인들의 믿음이 너무너무 탁월하게 성장했다더라 하는 소문을 듣고 그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금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에는 복음이 들어가기가 매우 어려운 도시입니다. 로마가 복음을 받아들이기에는 매우 어려운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께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가 여러분 왜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곳입니까? 로마는 여러분 다신교 문화와 종교관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황제도 여러분 신으로 부르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유일한 구원자시다, 이렇게 말했을 때 로마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사회는 매우 서열화되어 있는 그런 사회적 집단 단체들입니다. 그래서 노예가 있고 주인이 있고 그다음에 서민이 있고 귀족이 있고 왕족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우리 모두 다 형제 자매라고 하니까 이 모든 조직 서열 체계를 무시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게 싫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 기독교가 로마의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여러분 박해받는데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그런 그 로마에 여러분 복음이 뿌리를 내린다? 이건 사실 어려운 겁니다.
또 당시에 로마는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았는데 헬레니즘은 모든 문화들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에 그 문화를 자기의 문화로 굳건하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다른 나라의 문화라든지 아무리 좋은 문화가 있더라도 로마의 문화보다는 저급한 문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의 문화를 그들이 받아들인다 하는 것은 나의 어떤 삶의 수준을 깎아내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매우 더럽고 추잡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로마인들이 복음을 여러분 거부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 한국 사회도 여러분 가난하고 힘들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뜨거웠습니다. 아이를 등에 업고 교회 와서 기도하는 우리 어머님들의 사진들은 이제 과거의 사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힘들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하나님께 와서 간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구하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갔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가 GDP가 올라가고 너무 잘 살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있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의 행동을 보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양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 사회는 얼마나 잘 사는 사회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기는 매우 어려운 도시의 형편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로마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케 했다. 이건 사람의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복음의 일정이 가장 뛰어났던 바울도 아직 거기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교회가 어떻게 생겼느냐,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 때 멀리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믿고 그리고 돌아가서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고 가는 사역자들이 복음을 잠시 전했을 뿐 바울이 아직 방문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능력 있는 사도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교회가 건강하게 자랐습니까? 그리고 멀리 고린도 지역까지 복음의 소식이 전해진 것은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다 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 교회를 보면서 우리 유디코와 러비아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김포 지역에 60만 명 좀 더 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청년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어디를 가더라도 교회에 청년들이 많지 않아요. 제가 3년 전에 2년 전에 왔을 때도 저희 사부 예배 때 한 150명 정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200명에서 230명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몰려왔을까? 첫 번째, 저희 지역에는 대학교가 많이 없습니다. 대학교가 없는데 어떻게 러비아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그리고 김포에 공장들이 좀 많이 있지만 공장에 다니시는 우리 청년들도 계시지만 직장을 다 멀리 다닙니다. 그런데도 회사가 많이 없고 공장이 많이 없는데도 우리 청년들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곳 김포에 특별히 우리 꿈꾸는 교회에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많이 모이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돌려보십시오. 정말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 동역자들이 이렇게 많은 교회가 요즘 흔치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다니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고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이 된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청년부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있고 잘 못하는 부분도 있고 개선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 연약한 우리들을 한자리에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삼아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소문이 또 다른 교회에, 다른 지역에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감사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9절부터 10절, 11절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때부터 날마다 쉬지 않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내가 너희들을 만나길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만나길 원한다. 원래부터 너희들에게 가고 싶었는데 길이 막혀서 못 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면 좋겠지만 때로는 우리의 소원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이것을 해야 되고 이것을 하고 싶은데 안 될 때가 있어요. 안 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또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에게 주시겠지 하고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에이 별거 없네 하고는 그냥 뛰쳐나가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바울로 말할 것 같으면 그 당시에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런 장본인입니다. 그런 그가 결심하였습니다. 로마에 가서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하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때를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예,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하시고 저는 제대로 할 테니까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이 움직이면 내가 순종하겠노라, 그런 자세로 여러분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런 내 마음을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게 기다렸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더 간절히 만나길 바란다, 이런 이야기를 변명과 함께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진짜 만나고 싶은 이유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고 싶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은사 하니까 우리는 다짜고짜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의 은사를 말하는구나. 기적과 방언과 예언과 신유와 이런 것들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신령한 은사, 거룩한 선물이라는 뜻인데요, 이것을 로마서 전체에서 살펴보면 이 은사는 다름 아닌 복음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 이하에 가보면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아니하고 은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선물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용하는 이 은사라는 단어와 이 1장에서 사용하는 이 신령한 은사 할 때 이 은사가 같은 단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의문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로마에 이미 교회가 세워졌다면서요? 로마에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면서요? 그런데 왜 다시 바울은 신령한 은사를 그들에게 주려고 합니까? 저도 사실 이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좀 더 살펴보니까 그 이유는 바로 그 뒤에 나오죠. 이미 복음이 있지만 다시 복음을 너에게 전함으로써 너희들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싶어서 내가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주고 싶다. 그래서 내가 가서 만나고 싶고 대화를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복음의 은사는, 신령한 은사, 복음은 로마 교회에 매우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탄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기에는 아직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전문 사역자가 오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체계적으로 배워야 되기 때문에 신령한 은사가 그들에게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울은 이 로마 교회를 잘 키워서 로마 교회가 자기를 파송해주면 로마에서 더 서쪽에 있는 스페인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으로 사용할 것이다. 너는 그릇이고 내가 너 안에 담겨서 내가 너를 사용해서 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 그런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세계관에 의하면 땅끝은 서쪽 끝에 있는 지중해 건너 있는 스페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한 번에 스페인으로 가기에는 거리가 너무 멉니다. 배 타고 가야 되고요. 엄청 먼 거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를 선교의 거점으로 삼아서 로마가 나를 보내주면 내가 가서 선교하다가 순교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바울이 소명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를 복음을 잘 가르쳐서 복음 위에 굳건히 서서 이 교회가 성장하면 또 선교사를 파송해서 복음 사역, 하나님 나라의 확장, 이걸 감당하고자 바울이 지금 신령한 은사를 쓰려고 또 가르치려고 한 것입니다. 이 외에도 교회 안에는 항상 알곡이 있지만 가라지도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만 보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앞에 나와서 열심히 찬양하고 손 높이 들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뭔가 리더십을 잘 발휘하는 사람이 항상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겉모습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말할 수 없고 또 앞에서 리더를 못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외모를 보죠.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상처받을까 봐 그냥 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에 추수할 때에 하나님께서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드리고 가라지는 쭉정이는 불에 태워서 심판하겠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다? 그 말은 진실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여전히 복음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그저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의 선배들은 교회에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데 주기적으로 복음을 가르쳐야 된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복음학교라는 단체가 있죠. 거기에 가보면 복음을 잘 가르치고 또 잘 이해하고 하는 그런 운동을 하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교회 안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교회 안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이해가 안 되는 말인데 여러분,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복음을 전하고 나누어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여러분 신령한 은사가 여러분 우리를 견고케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견고케 한다, 즉 복음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세워준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하는 그 대답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비록 죄인이지만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부활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부활의 몸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친백성입니다. 이런 정체성을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문제로, 심리적인 문제로 고통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심리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갈수록 나약해지고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약을 먹어야 할 정도로 그런 어려움에 처하는가? 물론 선천적으로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이런저런 후천적인 요인도 계시겠지만 그 중에 대부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깊게 묵상하는 버릇과 습관이 있어 그렇다, 이런 말을 하는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애가 너무 충만한 겁니다. 인생 살면서 물론 자신의 앞날과 자신의 삶을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좀 더 잘 살아야지, 이웃에게 도움이 돼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하다가 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아픔을 두고 아무도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는데 자기는 그냥 그런 아픔을 보고 너무 예민한 겁니다.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면서 너무 애통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에너지를 바깥으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묵상하고 나를 생각하고 나를 사랑하는, 나를 챙기는 그런 습관을 버리고 남을 쳐다보고 나보다 더 힘든 사람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걸 살필 때 그 자신의 문제가 쉽게 해결된다, 그렇게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살다가 끝이라면 자기 생각, 자기 고민 하다가 그냥 그렇게 죽어도 뭐라 할 수 없죠. 하나밖에 없는 인생이니까요. 그러나 이 세상이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삶을 부여받은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인데 왜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세상에서만 자꾸 발견하냐 하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보란 말입니다. 내가 어느 학교 다니든지 그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연봉이 어쩌고 어떤 회사이고 무슨 철밥통 같은 그런 회사, 그런 사업을 하시더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립시켜 주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 그것이 여러분을 여러분 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굳건하게 세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견고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복음은 신자의 삶의 기준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 구원받고 난 다음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소그리 문답에서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느냐 다 가르쳐주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법칙, 삶의 본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 답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순종해야 됩니까? 윤리와 도덕적인 가르침에서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 윤리와 도덕적인 가르침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면 바로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그리 문답도 십계명이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십계명이 뒤에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고 난 다음에 십계명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라. 솔로몬이 다윗의 유언을 받으면서 두 번째 가르침 받는 것이, 솔로몬아, 너가 다른 건 모르겠고 네가 왕이지만 네 마음대로 통치하면 안 되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모든 계명들을 다 지키면서 그 율법책을 너의 오른편에 두고 그 율법책을 붙잡고 나라를 경영하고 다스려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네가 왕이지만 네가 이 나라의 1인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자시다. 너는 대리자다. 너는 하나님의 시중을 드는 그냥 종일 뿐이다. 그걸 다윗이 가르친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만약에 율법이 먼저 앞에 나와 있었다면 죄송하지만 여기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십계명을 다 지켜야 구원받습니다.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야 됩니다. 첫 번째, 다 지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언제요? 항상 지켜야 됩니다. 자, 10가지를 다 지키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도 지키고 내일도 지키고 모레도 지키고 죽기 전날까지 계속 지켜야 됩니다.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좋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 때 그 은혜로 인하여서 그 말씀을 받고 그 은혜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씩씩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여러분 신자의 삶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구원 받으셨다면 더 말씀을 깊게 연구해야 됩니다. 구원 받으셨다면 복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여러분의 발의 등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왜 발의 등으로 삼아야 됩니까?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그 발의 등이라는 것은 내 발이 어디를 디뎌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그것을 환하게 비추어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 뜻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여러분 신자의 삶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복음은 바로 신자들의 삶의 소망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복음이 없다면요, 저 같은 목회자들이 제일 억울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 때문에 공부한다고 10년 보내고 학비는 얼마나 썼으며 또 지금도 물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참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 복음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없어도 살아갈 힘이 있고 용기가 있고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것이 우리 사역자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사역이 여러분 전임 사역자인 저만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사역자 아니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은 만인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라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좀 더 전문적으로 좀 더 전적으로 사역하는 저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 여러분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명확하게 드러내야 될 더 탁월한 사역자가 바로 여러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억울한 일이 여러분 많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팔려가죠.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는데 일을 너무 잘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신부는 종이었습니다.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성적으로 자꾸 유혹을 합니다. 당시 그런 일은 흔하게 있었습니다. 스파르타쿠스라는 그런 우리가 영화를 봐도 알겠지만 여자 주인이 원하면 남자 종은 그 시중을 들어야 됩니다. 잠자리를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의 운명입니다. 만약 하지 않으면 목숨이 날아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겠다.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겠다. 그래서 그 여주인의 요구에 나는 응하지 않겠다. 목숨이 날아갈 걸 알면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르게 살려고 노력해서 그렇게 됐는데 보디발도 인정하고 그래서 보디발에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사실은 감옥에도 안 갈 수 있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억울한데 감옥에 간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주고 술 맡은 관원이 풀려났을 때 야 네가 나중에 풀려나면 나 좀 도와주라 라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하가 그걸 새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감옥 생활하는 거 안 그래도 억울한데 약속을 했는데도 잊어버리니까 또 감옥 생활을 계속 이어가야 된다는 것 자체가 이거 요셉에게는 너무 여러분 분통 터지고 억울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형통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감옥에 있는데 왜 형통합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왜 형통합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그들의 문화를 거부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좋은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왜 더 억울한 삶으로 가느냐 말입니다. 그런 불구하고 분명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았다. 우리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이 신자들에게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나 한번 큰 집에 살고 싶다. 나 정말 한번
돈 한번 많이 벌고 싶다. 아이들한테 옷을 사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더 싼 거 없나 이러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돈이 많으면 좀 더 안락하게 좀 더 좋은 것을 누릴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돈이 나의 소망이다. 돈 좀 벌고 싶다. 뭐 그런 마음을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도 있습니다. 믿는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진정한 소망이 되지 않습니다. 이 땅을 떠나서도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기준점을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여러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으로 우리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보낸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으로 견고해지면 너와 내가 위로를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신기합니다. 복음은 여러분, 복음을 받은 사람이 변화를 받으면 그 사람이 위로를 받는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위로를 받는답니다. 참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지키고 내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을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동역자에게, 나의 후손들에게 전했는데 그들이 잘 믿는 걸 보면서 전파한 나도 위로를 받는다. 이게 여러분 복음의 법칙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복음은 나 하나로 만족하고 나의 개인적인 신앙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바로 받았다면요, 내 신앙을 넘어서 남의 신앙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내가 여러분 내 신앙 잘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보고 좋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출발해서 거기서 끝나면 그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 아닌 것이에요. 내가 복음을 제대로 만났고 복음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이 복음 때문에 누군가에게 복음이 전파됨으로 인해서 그들이 위로받고 나도 위로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공적으로 우리를 공동체로 모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내가 복음의 빚진 자로 부름받았고, 그리고 할 수만 있는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도 가서 열매 맺게 하고 싶다. 이게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보니까 바울이 지금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이 모든 이야기를 다 모아보니까 핵심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복음으로 견고해져야 된다. 여기에 여러분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기도하면서 너희들을 만나고 싶었던 이유는 너희들에게 복음을 다시 전해서 너희들을 더 튼튼하게 만들고 싶다 했습니다. 또 여러분, 복음 때문에 우리가 서로 위로를 받는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 복음 때문에 내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식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식 없는 자나 모든 자에게 내가 다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빚진 자의 마음을 항상 갖고 있다. 그래서 온 세상을 복음화 시키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그 중에 내가 로마인 너희들에게도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싶다, 이러면서 복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메시지를 우리가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쳐있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힘든 얘기를 이렇게 쭉 듣고 있다 보면 공통적인 요소가 오늘 말씀에서 저는 발견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그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냥 환경적인 요인일 수도 있고, 그죠? 또 우리가 열심히 노력 안 하고 그냥 고지고대로 살아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많은 이유들이 있겠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복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지지 않아서 그렇다, 그런 제가 결론을 한번 내려보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이 아프고 힘든 이유는, 우리가 삶이 슬픈 이유는 우리가 무능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거룩하지 못해서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부족해서도 아니란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굳건하게 붙드는 마음이 없으니까 안 그래도 힘든데 더 힘들어지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더 힘들어지는데 그 문제 해결책을 복음 안에서 찾지 못하고 나의 지식과 재능으로, 방법으로 그걸 찾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을 하시다가 힘들면 그 교회 일을 쉬어버립니다. 자, 여러분, 숨 쉬는 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숨 쉬는 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힘들죠. 숨 쉬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자,
지금부터 한 10분만 숨을 참아봅시다. 힘들다 하니까 10분만 참아봅시다. 여기 살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경험이 다 그렇습니다. 쉬면, 그만두면, 그 꼴 안 보면 괜찮겠지. 그러는데 사람이 그런 존재가 아니더라고요.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가운데 나에게 힘을 주고 나에게 일어서라라고 말해주는 그 무엇을 찾아야 되고, 그 무엇을 내 마음에 심을 때, 담을 때 내가 힘을 얻고 생기를 얻고 다시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당연히 전파돼야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복음이 예수 믿는 자에게 더 필요한 겁니다. 예수 안 믿을 때는 죄가 죄인지 몰랐습니다. 율법을 몰랐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았고, 그걸 정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괜찮았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복음을 알고 난 다음에는 어머나, 내가 정말 나쁜 사람이구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훨씬 더 나쁜 죄인이구나, 그래서 나는 죄와 비참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이걸 알게 된단 말입니다. 자, 근데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더 믿음을 구하고, 더 은혜를 구하고, 더 성령 충만을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한번 복음의 은혜를 맛본 자는 그 복음의 은혜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나를 이끌어 주시도록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그 해결책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을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 여러분 견고해져야 되는데, 그 견고함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가 아닌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2년 전에 저희 교회 왔을 때 제자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저희 공동체에 한 60명, 70명 정도 지체들이 참여했습니다. 제자반 하는데 제자반 35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얘들이 지금 장난하나? 70명 중에 35명이 제자반 신청하는 교회가 어딨냐. 좋게 말하면 와, 진짜 이 친구들이 열심히 있고 믿음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구나 라고 볼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야, 진짜 복음을 얼마나 몰랐길래,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길래, 아니면 뭐 이전에 목사님들이 잘 안 가르쳐서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절반이 제자 훈련에 올 수 있지 하고 신나게 제자 훈련을 했었습니다. 근데 한 35명 중에 그래도 한 20명 정도 이수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공부도 뭐 좀 어려운 거 했습니다. 교리문답 그거 했습니다. 그냥 책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학기에 벌써 5번째 학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뭐 갈수록 사람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는 지금 뭐 훨씬 더 늘었습니다. 100명이 넘게 나오니까요. 재직이 126명이고 예배가 100명이고 소나무 홀에 한 7, 80명 갔습니다. 그때는 전체가 60명, 70명이었거든요.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자반 하는데 5분 오셨어요. 그리고 매주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시니까 한두 분 빠지시니까 2분 아니면 3분 하고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네, 물론 뭐 서운한 마음은 없습니다. 서운하다고 말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근데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럴까? 이제 비슷한 것을 계속 가르쳐서 그럴 수도 있고, 이미 많은 분들이 배웠기 때문에 다른 걸 안 가르쳐서 그럴 수도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봤는데,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 이제 복음을 알고 있고 말씀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이 토요일 날 황금 같은 시간에 지체들과 교제하고 또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어쩌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걸 선택한 것 같습니다. 뭐 그 선택을 제가 존중합니다. 네, 존중합니다. 그런데 정말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갈수록 세상이 더 각박해지고 어려워지고 예수 믿기 어려워지고 내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기가 갈수록 여러분 더 어려워집니다. 근데 그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더 견고해져야 되는데, 왜 사람들은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할까? 이것이 지금 저의 숙제이고 저의 고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목회자인 제가 오히려 성경 공부를 더 할 필요가 없죠. 네, 할 필요가 없죠. 이미 1189장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를 뭐 대부분 다 알고 있고, 네, 또 어떤 뭐 고민이 있을 때 찾아왔을 때 성경적인 해답을 그래도 그럴듯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지적인 능력까지 갖고 있으니까 뭐 저는 사실 공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일을 10년, 20년 해오셨지만 저는 이 일을 20년 넘게 해왔기 때문에 뭐 그렇게 사실은 더 이상 공부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다고 고백하는 것과 삶은 여러분 다릅니다. 자, 복음을 믿으세요라고 하는 것과 복음의 증인이 되세요 하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살아내야 됩니다. 근데 살아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끊임없이 복음을 내 마음에 새기고 복음에 굳게 서 있어야 되는데 안 그러더란 말입니다. 복음을 언제 중요합니까? 예수 믿을 때 그때만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아니,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례 공부하고 복음을 처음 받아들였을 때는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막 난리 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이 갈수록 그 복음의 능력은 희미해져 갑니다. 희미해져 갑니다. 그래서 복음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교회 밖에가 아니라 교회 안에 사람들이 그렇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데 사람들이 왜 의견 다툼이 왜 생깁니까? 아니, 복음을 알고 있고 복음을 믿는다면 복음 안에서 잘 타협하고 용서하고 해결해야죠. 근데 왜 서로 싸우고 그렇게 물고 뜯고 난립니까? 복음이 희미해진 거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모든 우리의 모임이라든지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이 복음이라는 그 기준에서 어긋난다면 버려도 됩니다. 무엇이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것일까요?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뭘까요? 최근에 제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청년들 중에 교회에 오시는데 여자친구 만나기 위해서 오고 남자친구 만나기 위해서 오고 결혼하고 싶어서 오고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존중합니다. 그것도 존중합니다. 근데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교회가 복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꿈꾸는 교회가 여러분 복음이 흘러 넘치면 그런 거 아니더라도 야, 나는 진짜 복음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교회에 왔다,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회장들 다 회개하십시오. 꿈섬들도 다 회개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복음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 보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숫자가 늘어나는 게 이게 축복이 아닙니다. 아니, 복음이 없는데 왜 숫자가 왜 늘어납니까? 가라지만 지금 쌓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그 사람 다 내쳐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먼저 믿은 우리가 저부터 하나님의 복음이 내 안에 있는지,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인생은 씁쓸하고 어렵지만 살아갈 용기가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들이 그래도 사람 만나려고 교회에 오는 거, 일단 교회에 오는 거는 여러분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들이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신앙의 선배들을 보니까 야, 그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그래도 그들이 의지하고 살더라. 그 선배들의 신앙을 이어받아가지고 나도 그런 사적인 마음을 갖고 왔지만 복음으로 내가 회복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우리가 다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를, 저희 교회 이단들이 오는 거 하나도 겁 안 납니다. 지금도 여기에 이단에서 온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알면서도 그들을 내치지 아니하고 또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있는데, 그분들이 여기 오시는 거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만약에 복음이 살아있다면 그 이단자들이 여기 들어와도 그 복음으로 인해 살아가는 여러분들 때문에 그들이 변화되고 회심되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들을 내치고 싶지 않고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것도 없다면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 문 닫아야 됩니다. 교회에 복음이 능력이 없는데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있는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나를 지금 사로잡고 있는지 여러분, 그걸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왜 힘들게 여러분 주일 오후에 여기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꿈터에 참여하십니까? 언니 오빠들이 좋아서, 형 누나들이 좋아서,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복음의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곁에 있기 때문에, 복음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나에게 힘과 위로가 되고 나도 복음의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다면 밤새도록 모여도, 불 켜놓고 모여도 아무도 야단치지 않을 겁니다. 왜요? 복음 안에서 우리가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부활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사로잡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노력이 부족하거나 능력이 없거나
뭔가 실력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힘든 삶을 사시는 게 아닙니다. 진짜 복음의 능력을 더 의지해야 되는데 그걸 의지하지 못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사니까 여러분 힘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복음으로 좀 굳건하게 세워지는 우리 공동체와 여러분 개인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든 거 있으면 사람들 찾아가야죠. 도와달라 그러고 기도해달라 그러고 해야 됩니다. 근데 동시에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복음의 힘을 여러분 의지하십시오. 그 복음은 여러분 간단히 말씀드려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뭡니까? 복음은 바로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 예수님, 우리 그리고 우리의 반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 주옵소서. 그렇게 결단하고 복음을 더 의지하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